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아버지들을 보면 다정하고 친구 같은 모습의 아버지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뭔가 엄하고 또 보수적인 아버지들이 많으셨죠. 오늘 모실 분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갈등이 심해서 급기야는 고기잡이 배를 타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입양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반대를 하셔서 난관에 부딪히셨는데 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진원무역의 대표이자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이신 오창하 집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 올렸지만 굉장히 네네. 좀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마음고생이 네네.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또 아까 뭐 고기잡이 배까지 타셨다고 해요? 네,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저희 아버지는 조실부모 네. 그리고 자주성가하셨던 저희 나라 대표적인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동생분도 세 분이나 있고, 예. 그래서 동생도 키워야 됐고, 또 당신의 삶도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예. 삶이 너무 어려우셨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을 예. 사랑으로 하셨어야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네. 이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도 많으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하나만큼은 굉장하셨는데 예. 또 그 책임감이 강할수록 또 가정에 대한 기대, 또 아버지가 계속 장손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저도 장손이다 보니까 예.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들보다 좀 유난해서 아마도 이렇게 훈계를 강하게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사춘기 지나보셨겠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기도 했고 예.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참 가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출을 하면서 27살 이미 나이가 어릴 때도 아니었는데 네. 잠깐 저기 지방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예.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게 풀리지 않겠구나.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네. 잠깐 바람을 쐬야지 하고서는 탔던 배였는데 그게 잠깐 탔는데 그 60일짜리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 쐬러 타신 거예요? 네? 바람을 쐬려고 타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내가 이 시간을 좀 모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요나로 비견될 거는 아니지만 네네. 근데 요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갔던 건 아닐까?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랬던 배였던 것 같고요. 예. 뭐 타서 보니 이것 또한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중요했던 경험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채널이 아니었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60일이면 2달여를 집을 예, 나가서 원래는 45일짜리 배였대요. 네. 그 배를 보면 네. 이 부둣가에 가서 보시면은 배 사이즈가 이제 좀 타보면 알게 되는데 네. 저희 배는 작은 배였어요. 그래서 7명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총해서 10명밖에 못하는 작은 배였기 예. 때문에 작은 배는 어창이라 그래서 창고가 작고 창고가 작으면 그 배를 출항할 적에 싣고 갈 수 있는 음식과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45일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음식을 다 먹고 그 음식의 그 어창에 물고기를 채워서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 게 그 배의 개념인데 저희는 다 먹었는데도 이제는 안 돌아가요. 물고기가 좀 덜 잡혔죠. 그래서 15일을 바다 한복판에서 다른 배에 물건을 공급받아가지고 어획량을 채우지 못해서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채우느라고 60일까지 있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그 배에서 진짜 하나님을 좀 간절히 만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열악하게 힘드냐면 배에는 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쥐가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쥐가 없으면은 이게 침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미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쥐들도 이게 얼마나 이게 담대한지 겨울 바다라 춥잖아요. 예. 그럼 뭐 어디서 자냐면 제 요 귀 옆에서 자고 다리 사이에서 자요. 쥐가.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가 이 옆에서 움직여가지고 왜냐하면 어깨를 다 따다 대고 자야지 잘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에 저는 이게 무슨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잠깐이나마 눈 떠봤더니 쥐가 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쥐가 이게 귀를 물어가지고 귀도 되게 아팠지만 그러고 나서 봤더니 군데군데 쥐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저 이 세상에서 쥐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쥐가 많았어요. 근데 쥐가 그렇게 제 다리 사이에서도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저리 가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을 정도로 피곤한 거죠. 그래서 배에서 그렇게 한 번은 파도가 배 안에까지 다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요. 와, 너무 무서워. 네, 이 배에 저희가 자고 있는 거는 그 식당의 밑에 칸입니다. 그리고 이 서지도 못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7명이 눕는데 거기에 막 물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파도물이 위에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와 뭐 모든 오물들을 다 가지고 그 골목 그 방 입구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근데 들어왔을 적에 또 감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전을 일으키면서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막 지지지 막 이러고 너무나 고생하셨네요. 주여 막 살려달라고 저는 막 그러고 있는 또 제자리가 맨 안쪽이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바깥에서 전원을 내려주셔가지고 다행히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잠깐이지만 잘 수 있었던 공간인데 하나님 이거마저 가져가시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이 하나님한테 섭섭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겨울바다인데도 정말 유리처럼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하필이면 보름달이 떴어요. 그럼 보름달이 뜨면은 집어등에 효과가 없거든요. 보름달이 워낙 밝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집어등을 보고 안 오다 보니까 이 일을 못 하게 돼가지고 아주 잔잔한 바다에 제가 그 뱃머리, 그러니까 저는 뱃머리 쪽이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를 보면 뱃머리가 높은데 뱃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쓰는 게 그나마 좀 체력 있는 친구를 거기다 세우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뒤 흠이나 가운데 쪽으로 써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배가 흔들려도 덜 흔들리니까. 그래서 뱃머리에서 이 일을 했는데 그 뱃머리 제자리니까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보름달을 보면서 저희는 다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거기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서는 그 찬양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막 울었는데 무엇을 내가 이렇게 감사하나 봤더니 파도가 없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제 삶에서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파도만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때까지는 이 생사를 막 싸워야 됐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감사할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에는 이 배 사진, 물론 같은 배는 아닙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거나 뭐 카메라가 흔한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려고 뭐 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슷한 배 사진을 제 책상에다 놔두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했을 적엔 그때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던 파도만 없어도 감사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시는군요.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때 찬양했던 것들 그리고 잠깐이나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틈틈이 설명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선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브로 첫째 아들 낳고 또 둘째 아들도 모유 수유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나와서 급하셨네요. 저희는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기를 제왕절개 30시간 넘게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를 낳을 적에 연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열심히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았고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셨어요. 그게 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연년생임에도 그
그 의사 선생님이 철저하게 그 가르쳐 주시는 운동이며 예, 뭐며 예, 예. 살도 많이 찌면 안 된다,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잘 밟아서 둘째를 또 자연분만을 했어요. 예. 그러니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셋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가 3년 동안 안 생겨서 또 3년 동안 저희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가 브린 클리닉을 3년 동안 또 다닌 거죠. 와. 근데 둘이나 브린- 있는데 브린 클리닉을 네네. 다니는 분은 드문데. 오, 처음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놀랄 텐데. 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모든 그 당시에는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네. 큰 돈을 써야 됐습니다. 네. 큰 돈을 써도 전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예. 하면서 그때 입양을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를 입양을 알아보다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 중에 정말 셋째가 또 자연 임신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자연 임신이 돼서 셋째를 잘 낳았고 또 셋째를 자연 임신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건 일단은 다 입양 기관에서는 예. 입양하면서 같이 생자를 그 연년생으로 키우는 수 건 없죠. 그쪽에선 바람직하지 않게 네.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진행할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네네. 왜냐면 셋째가 안 생겼기 때문에 네네네. 입양을 진행한 건데 셋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잘 낳았고 넷째도 또 연년생으로 바로 또 임신이 돼서 네. 할렐루야 또 다시 하나님이 태중의 문을 여시나 보다 그랬는데 네. 딱 일주일 예정일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어떤 저희 순예배 온누리교회에서는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온누리교회 순예배 끝나고 그 잠깐 인터벌 중에 아내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예. 병원에서는 태반박리라고 예. 아기의 탯줄과 엄마의 몸에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짐으로 예.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었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됐죠. 예. 근데 일단은 아기를 꺼냈고 뇌사 상태든 어쨌든 워낙 아기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기의 심장 박동수와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아내는 그날 좀 오후에 이렇게 좀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서 눈 뜨자마자 저한테 우리 아기는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그 질문 전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 우리한테 허락하신 아기 우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그게 밤 12시쯤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오후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이 있으니 예. 하나님 그 기적을 저한테 한번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라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눈 뜰 때까지 그 아기의 차도는 오히려 계속 나빠져서 심장이며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약물 투여약만 느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끌고 그 복도를 쭉 가는데 네, 저는 많이 안타깝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예. 왜 이 어려움이 어떻게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그 중환자실, 영아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야 됐고 아기를 보고 돌아오면서도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한 24시간 정도 이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이 코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수많은 아기 몸에 붙어있던 그 기구들을 다 떼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아내도 아기를 안고 저도 아기를 안고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하나님을 또 잠깐 만나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아기가 하나님 계획대로 그 시간을 살아냈다 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유, 넷째 온유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네. 그러고 있는데 제 안에 보였던 그 순간의 환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 가운데 평안함 그리고 그 안에 온유가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호야 네가 올 곳이다 여기가 그런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삶도 바빴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래 죽으면 가는 천국이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내 아들이 있는 천국, 내가 갈 곳, 그리고 그곳이 이 땅보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고 예. 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빠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거기를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좀 삶을 바라보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그렇게 먼저 천국을 가게 됐고요. 예. 또 그 이후로 저는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됐고 예. 그렇게 또 넷째를 어렵게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셋째 때 준비했던 또 아내의 몸이 의사 선생님이 자연 임신이며 그렇게 되기가 좀 많이 어렵다.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그때 못했던 우리가 입양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입양을 준비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넷째가 천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죠. 입양 계획을 세우게 궁극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해서 넷째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은 또 물론 반대를 하셨겠죠. 아니 어느 정도 아버님이 반대하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네. 싫어했을 것 같아요. 노발대발이겠죠, 뭐. 네, 그냥 저희가 예상하시는 예. 아마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입양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옛날 어르신들의 그 안 좋은 속담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입양 말도 반대했어요. 못하게 예. 반대를 하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주 주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는 가족 예배를 드릴 적에 아버지는 이렇게 빠져 계시다가 가족 예배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물론 식사 같이 하고 식사 다 정리하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짧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는 불편하니까는 방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애들 과자를 사주시거나 뭐 그러는데 항상 그때 아버지 그러면 입양은 그러고서는 제가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 대표님 이제 성인이 됐고 아이 아빠도 됐으니까 그냥 그런 문제는 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거나 그리고 반대하시면 그냥 아버지를 안 보거나 보통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나요? 다른 문제보다 예.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잖아요. 예.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기가 예. 아버지한테 거절당하거나 아버지한테 했을 적엔 그 아픔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네, 모두의 축복을 받고 네네. 입양을 하고 그렇기 싶었구나.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젊어서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대로 좀 반항하고 네. 반항했다기보다는 도망을 그렇게 다니고 예.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놀랐던 게 예. 창화야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믿음은 어디서 났니? 라는 사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지만 네.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 질서로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득하기를 바랬고 예. 아버지한테 부탁을 매주 드리게 됐고 아버지는 매주 반대. 하하하 웃다가 그 얘기를 하시면 이 새끼가 이러고 죄송해요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요. 그럼 괜찮습니다. 바로 그냥 저한테 그지, 그렇게 굉장한 되지. 또 이게 항상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면 아버지도 확 피하시고 그러고 계셨다가 예. 그러고 있는 중에 예. 제 아내가 제 생각에는 입양을 한다면 가슴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보다는 여러 명을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혼자서 나만 틀리네, 나만 다르네라고 했을 때 외로울 수 있으니 예. 한 명은 안 되겠다. 예. 그러면 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입양을 했을 때 예.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반대를 하면 그러면 둘째를 입양할지 또 우리 당연하죠. 아버지하고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겠죠. 어려움을 겪을까. 그러니 한 번에 2명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예. 그러니까 허락한다면 그때 바로 즉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그 아내가 그 입양 기관에 가서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예. 입양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는 쌍둥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반대를 하시니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예. 허락을 받고 나서 뭔가 하면은 늦을 것 같으니 일단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또 한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쌍둥이 얘기를 했을 적에 예. 입양기관에서는 아유 쌍둥이 없어요. 10만 명당 1명 쌍둥이 나오는데 예. 쌍둥이 입양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 그냥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해서 네. 아 그렇구나. 물론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연락이 온 거예요. 쌍둥이가 있어요. 네, 쌍둥이가 이제 그 친권을 포기한 그런 아기가 들어왔는데 우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연락을 받았을 적에 아버지. 제가 잘하는 도망가기를 또 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아니 제가요. 아, 저 스스로. 왜요? 쌍둥이를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죠? 그 막상 하려고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막상 하니까 하니까? 예. 막상 입양이 물론 그 사이에 아버지하고의 이제는 이 싸움도 있었고 싸움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대가 그 있으니까, 반대도 있었고 근데 또 아버지가 네 멋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멋대로 해라가 뭐 행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거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이거. 예. 너무너무 제가 옆에서 계속 쪼른다는 것 때문에 또 저희는 입양의 과정을 밟으니까 저도 이제 빨리 아버지 허락을 득해야 되겠다는 걸로 좀 강하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기간이 오래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뭐 분노하시는 표현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할 거면 네 멋대로 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 정중하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사까지 하고 이제 입양이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제 입양의 문턱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왜요? 그럴 것 같아. 네, 뭐냐면 예. 과연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아. 네. 그게 그 퀘스천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중심되지 않다가 입양이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현실로 다가오니까. 네, 현실로 다가오고 내가 만약에 입양을 했는데 내 자녀와 그렇죠. 가슴으로 낳은 자녀, 그러니까 배로 낳은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똑같지 않다면 예. 그러면 내가 콩쥐팥쥐에 예. 그 계부가 돼서 이 아이들을 핍박한다. 이거는 아니다. 예. 하고서는 제 아내한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로 입 다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멍하면서.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망가지? 이제 제가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 그지. 네, 그런 마음이 있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네. 여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첫 번째로는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앉아서 응답받고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내하고 저한테 동일하게 예. 아주 아름다운 연못에 꽃이 두 송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에 응답으로 감사를 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저한테 격려했던 말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영인 상태에서 당신이 주는 플러스만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입양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은 플러스만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아는 당신, 아내가 저한테 바라보고 내가 아는 당신은 결코 아이들을 편애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 입양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응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을 못 받고 그냥 보육 시설에서 자라다가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네. 내가 옆에 있는 게 낫겠네. 하고서는 오케이를 했죠. 아기 둘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기억하시죠? 집에 너무 도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입양 기관에 가가지고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집으로 이제 데려왔을 때 이제 그럼요. 네네네. 그 3주 동안 본인이 고민했던 모습이 좀 후회스럽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울었죠. 미안했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친생자라고 해서 배로 낳은 자녀들도요. 저는 처음 만난 거예요. 낳자마자. 그렇죠. 그 전에 아내 뱃속에 있는 동안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그
커가는 과정을 본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는 나와 있는 거죠. 나온 거고 네. 이게 당신의 아기예요 하니까는 제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보면서 고맙다. 돌아 우리 가정에 왔구나. 하나님은 그 생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도록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한 너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비밀은 천국 가서 알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는데 그게 배로 낳은 아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아이와 현재까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는 참 기쁘고 충만한 시간들을 누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 아버지 만약에 호랑이 아버님은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딱 쌍둥이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첫날 그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네. 입양기관에 가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날 네. 저녁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 저희가 와 있다는 말에 아버지가 거부의 의사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갔고 그 다음 주일날 예. 저녁에 이제 식사 그 시간에 또 이제 앉아 있을까 아버지가 바깥에 있다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는 한 명만 본 거죠. 애 한 명 있는 것만 그러다가 쌍둥이인지 모르셨어요? 네, 쌍둥이인 줄은 모르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생각도 못하지. 네, 갑자기 옆에 쟤는 얘는 누구냐? 얜 뉘시베니? 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쌍둥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굴이 시뻘개지듯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신 또 거예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 전에 뭐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없었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이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일주일 그 다음 주 그 사이에 쌍둥이가 약간 좀 눈이 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그런 증상을 보여서 몸에 뭐 아토피 아주 갓난아기인데도 피부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좀 도와줄 걸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 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예. 그 누구누구를 만나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예. 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한 열흘째인가 그 어머니가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아버지 쌍둥이를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새벽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 계셔서 어머니가 왜 못 자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보 난 쌍둥이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단 두 번밖에 안 보이셨는데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쌍둥이에 대한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너무너무 이뻐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쌍둥이 안고 있는 사진도 정말 많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제가 제 나이 또래 네. 늦게 결혼해서 자녀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시험관 학이며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가정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왜 그러고 있냐. 입양을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이제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양 전도사가 되셨네. 네, 당신 스스로 나는 입양 전도사다. 그리고 가슴으로 낳거나 배로 낳거나 차이가 없다. 모든 아이들은 그 있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저런 놀랍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을까. 근데 그거는 변했다기보단 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열지 못했다 뿐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또 아이가 한번 또요? 저희 제가 저희 서두에 그러니까 저는 전국 입양 가족 연대라는 네네.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단체는 네. 2018년에 그 입양법이 잘못되었다. 현재 있는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정말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었고 그게 맞아요. 2011년에 생긴 법이거든요. 2011년에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네. 공공성 강화를 하는데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보육시설에 가서 보면은 80% 이상의 아이들은 친권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친권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육시설에 맡긴 거죠. 근데 보육시설에 맡겼는데요.
그 0세 때 아주 갓난아기 때 맡긴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거의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면 친권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기회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입양해야 될 가정이 극히 부족한 것도 있고 이 아이들은 입양 대상이 아니라 위탁 대상이거든요. 네, 네. 위탁할 가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없는 상태에서 입양법은 점점 더 입양할 수 있는 가정과 이 입양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네. 더 좋은 부모를 입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 들어서 자세히 보면 뭐가 가장 걸리냐면 돈 문제예요.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입양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입양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의 재산적 기준은 지금 현재 입양특례법이나 이쪽에서 보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얼마 이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네. 당신네들이 입양 신청하면 어려워요. 오. 라고 하는 게 현재 분위기라는 겁니다. 공공성 강화에 주된 그 결정은 판사님들이 하시는데 저희 나라는 판사님이 이 전문가 판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 지정 전담 판사가 계신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환보직하는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입양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고 우리나라가 입양이 보편적 문화도 아니다 보니까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1%의 아이들 근데 이 1%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발생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의 1% 정도는 원가정과 분리된다고 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30만 명이 태어나면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원가정과 분리가 되는데 예. 원가정에 분리된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예.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이 가정보육으로 자랄 것이냐 아니면 시설보육으로 자랄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시설보육 비율이 너무나 높아요. 우리나라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어려서부터 1대1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의 대다수는 가정을 이룰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2010년 이전의 자료를 보면 정말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돼서 세상에 나왔을 적에 성매매를 경험하거나 그런 걸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돈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머. 지금은 많이 도와줍니다. 국가에서 LH공사에서 전세자금도 빌려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하지만 옛날 자료를 보면 정말 그 범죄율 엄청나게 높고요. 무엇보다도 자살률이 20배가 넘는다고 해요. 일반 아이들의. 네. 외롭잖아요. 그 고아라는 단어가 외로울 고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걷고 할 없다는 때, 게 예, 아니라 외로운 아동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운 아동을 시설에서 그 많은 시설의 보육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케어해주지만 1대1의 사랑은 못 주거든요. 그렇죠. 1대1의 사랑은 가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양육해야 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특히나 영아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입양 특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입양 친화적으로, 입양 촉진으로 개정해야 된다. 뭐 그런 입양 활동을 앞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대상 아동이 입양 대상 아동보다 훨씬 많은데 위탁 대상 아동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다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또 베비박스 아동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베비박스 아동의 아이들은 친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못 키우겠다 그래서 베비박스에 맡긴 거잖아요.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미혼모 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해요. 왜냐하면 그죠. 미혼모 엄마들은 아기의 생명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 정말 저희는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응원하고 그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베비박스 아동들이 베비박스에 맡겨져서 그렇게 미혼모분들이 생명을 지켜서 맡겼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박스 안에서 다시 어디론가 가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그 베비박스 아동의 그 후견인, 그러니까 그 아기의 책임자는 그 지자체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현재 베비박스는 관악구에 있거든요. 네네. 관악구청장님이세요. 그럼 관악구청장님이 그 아기를 서울시에다 또 위임하고 서울시가 그 상급이고 서울시에는 아동일시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기를 원래는 성본 창설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성본이 없기 때문에 성본 창설해서 다 만든 다음에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육시설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보육시설로 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에 큰 변화는 있지만 그 전에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시설에서 현재까지 자라고 있고 이제 초등학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권이 없는 아이들조차도 저희들이 이렇게 입양 대상이 안 된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잠시라도 위탁해서 예. 이 아이들이 친권이 없는 아이들이 성본 창설될 때까지 저희들이 도와주자. 그래서 입양 가족들이 막 모였어요.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위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잠시라도 보살피는 동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을 작년에 한국 입양 선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한 100여 가정이 모여서 이런 플랫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또 입양 가정이거나 아니면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표로 있다 보니 우리라도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좀 자라서 손도 좀 덜 가게 됐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을 또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현재 위탁 신청을 했고요. 아마도 곧 저희들이 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수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좀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너무 세시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보면서 그게 내림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 또 지금도 거리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까 눈물이 확 고이시는 거 보면서 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이고. 우리 정범규 현재 어떠셨어요? 애가 있는 저도 아빠인데 네. 어떻게 보니까 내 애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지금 살고 있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애들은 베스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고 좀 사회 일원으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도 좀 나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작품도 있었는데 우리네 아버님들은 다 가부장적이었고 다 엄했고 다 무서웠어요. 그 당신들은 전쟁이라는 큰 호환마마를 겪으셨고 어려움을 겪으셨고 애정을 받아보신 적도 없고 또 그 애정을 어떻게 베푸는지조차 보고 듣고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부터는 달라져야 하고 특히 입양에 대한 선입견조차도 이 생명줄, 내 핏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실 가슴으로 나왔다는 표현조차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의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 이상 우리가 이제 입양에 대한 선입견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입양특례법이 이렇게 안 고쳐질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무기로 삼아야 될 법이 아닌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정인을 살려내라고 막 외치는 그 뜨거운 열정의 한 절반만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맞아요. 아마 이 법은 바뀔 겁니다. 네네. 예,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사고방식에 굉장히 좀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실천하신 분을 오늘 만나고 저도 굉장히 감동 있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좀 입양을 위해서
좀 많이 만나주시고 네네.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